차언이 부진이언을 차언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차라는 것은 막을 차. 이게 아주 그 수행하는데 방해로운 말을 당부하는 이렇게 막는 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차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는 말이 다함이었거늘 탐착불이하며 탐착을 그치지 아니하며 이 탐착심이라든가 삼독심은 무시겁내로 익힌 거야. 앞에서 추심해서 전면 의지했죠. 금생에 익히는 것이 아니야. 보면은 어려서부터도 그저 뭔가를 지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그 몸에 이미 배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생이숙하고 수기생하라 그래. 익은 것은 놓아버리고 선 것은 익혀라. 하여금 익혀라. 이게 이제 서장에서 참선하는데 대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익은 것은 놓아서 설계하고 선 것은 놓아서 있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이숙하고 수기생하라.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냥 성이 나지고 자연적으로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속의 일, 돈 벌지 말라고 해도 돈 벌려고 하고 또 애착을 가지라고 권하지 않아도 애착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려서부터 몸에 배 왔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야 애착을 끊어라 부모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그러한 애욕 애취가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건 훈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향을 말하자면은 쪼이게 되면은 향 냄새가 배이듯이 수행도 그와 같은 훈습을 해야지 돼.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초심을 이미 강의에 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그 모습도 없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과 악이 사실은 본래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 하라 이렇게 이제 익히는 것을 처음 가르쳤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길에 종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란에게 말씀하셔서 아란아 저 종이를 집어와 봐라. 그러니까 종이를 가져옵니다. 냄새를 맡아보아라.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나느냐? 향 냄새가 납니다. 아마도 향을 쌌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 종이는 본래 냄새가 없어. 그렇죠? 종이는 본래 향 냄새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향을 쌌었기 때문에 향 냄새가 배인 거예요. 이게 훈습입니다. 일종의 향 냄새가 배였단 말이에요. 쪼여졌어. 그래 한참을 가시다가 다시 길에 새끼줄이 있습니다. 아라나 저 새끼줄을 주워봐라. 냄새를 맡아보거라. 냄새를 맡아보니까 비린냄새가 납니다. 생선을 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새끼줄은 본래 비린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비린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생선을 가까이에서 생선을 끼웠었기 때문에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배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이 견문각지 보고 듣는 데에 나도 모르게 그게 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으로도 선가기감에서도 그렇죠. 따라 기뻐하는 복이 생긴다. 1차적으로 들으면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데에 마음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은 사실은 청정한 마음인데 수행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를 안 해.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유치원생들도 이렇게 들에 나갔다가 보자기 하나를 다 갖고 가가지고 착 피고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도시락을 펴가지고 밥을 먹고 다시 그 휴지는 그 보자기에 탁 싸가지고
그렇게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거 참 교육이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을 훈습시켜야지 돼. 교육의 필요성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나라 애기 하나씩 낳고 애기 위주로 그냥 뭐 모든 걸 달라 그러면 주고 잘 꾸짖지 않냐고 이러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섭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좋은 것을 들려주고 또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이것이 태교의 이제 근본이 되는데 우리는 막는 말이 끝이었거늘 다 하지 아니었거늘 탐착을 그치지 못하며 제의무진이언을 그 다음 말도 그 다음 계속 닫고 수행하고 참고 인욕하고 정진하라 이제 계를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뭐 계속 정진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 또 하고 또 해도 제2가 다함이 없거늘 부단 애착하며 애착을 끊지 아니하며 못하며 애착 탐착 애착 다 똑같죠? 애착을 끊지 못하며 탐착을 끊지 못하며 차사무한연을 세사불사하며 이 일이 한이었거늘 우리가 세상에 탐착하는 일, 이 일이라는 것은 애착하는 일, 탐착하는 일. 그렇죠? 이게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해서 놓을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재산에 대해서 놓을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명예에 대해서 놓기 다 힘들죠? 이게 이러한 탐착하고 애착하는 이러한 일들이 한이 없어. 한이 없거늘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며 지금 끊어야지 되는 거예요. 끊지 않으면 없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언제나 중요한 거야. 그렇죠? 아무리 잘못 왔다 하더라도 잘못 왔으면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뭐 자식을 버리고 다 출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수행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야. 아침에 내가 1시간씩이라도 좀 연부를 해야겠다. 내가 아침에 1시간씩이라도 참선을 해야겠다. 내가 그 일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밥 먹듯이 오늘 하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우문 스님께서 일일 시오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날마다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날마다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밥 먹었으면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야. 오늘 수행 조금 하는 거야. 그렇게. 탐착, 애착 이러한 일들이 한이었거늘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며 피모 무제언을 절심불기로다. 저 꾀가 끝이었거늘 끊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함이로다. 이거를만 해놓고 그 다음 하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스님 애기만 키워놓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누구만 결혼시켜놓고 공부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아이고야 또 애기 낳아서 와오니까 얘를 좀 키워서 보내주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다 망가집니다. 지금 끊을 거 끊고 공부할 거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아니었거늘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며 저 꾀가 저 도모하는 일들이 끝이었거늘 끊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함이로다. 금일부진이언을 조하길다 하며 오늘이 다음이 없거늘 우리가 오늘 모여서 1년이 됩니다. 오늘 하는 일이 사실은 지금 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한이 없어. 한계가 없어요. 내가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이 저 미국에서도 뭐예요? 그 전화를 받으려고만 하면 내가 그거 초점만 맞추면 미국에서도 받는 거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이런 것은 한계가 사실은 없어요. 명부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장전을 명부전이라고 그러죠. 명부라는 것은 그대로 기록한다. 그대로 그냥 나의 모습이 그대로 다 찍힌다라는 거예요. 도장 찍히듯이.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금일이 다가 아니거늘 악을 짓는 일을 날로 많이 해. 그러면 나는 악의 결과만 나는 늘 받게 마련인 거예요. 금일이 다함이 없거늘 금일이 다가 아니거늘 악을 짓는 일이 날로 많으며 명일무진이여늘 내일이 다함이 없거늘 작선일수하며 선을 짓는 일이 날로 적으며.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은 아무리 작아도 자주자주 행하고 악은 아무리 적어도 자주자주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도 여기 나무들을 많이 심었지만 하다못해 벚꽃나무도 요만한 묘목 하나 심은 거야. 그런데 저게 뭐 다 저렇게 컸고 매화나무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그늘을 들이운 느티나무도 그렇지만 조그만 나무를 심으면 10년이니까 저렇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근데 내가 한 행위의 결과는 결국 엄청나게 다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씨앗은 뿌리지 않도록 또 선의 씨앗은 자주자주 뿌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일이 다가 아니거늘 악을 짓는 일이 날로 많으며 명일이 다함이 없거늘 선을 짓는 일이 날로 적으며 금년 부진이여늘 금년이 다함이 아니거늘 무한 번뇌하며 번뇌가 한이 없으며 사홍서원에서 오죽하면은 매일 번뇌가 다 끊어오리다 그래요. 근데 번뇌를 어떻게 다 끊느냐? 육조단경에서는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이와 같이 사홍선을 하는데 번뇌를 끊어서 끊는 것이 아니야. 번뇌는 본래 없어요. 우리 마음에. 벌레가 우리 마치 여기에 지금 어둠이 없죠. 어둠이 없는데 빛만 없으면 어둠이야. 그렇죠? 빛이 있으면 밝음이야. 여러분들이 보리의 마음을 내면 번뇌는 없는 거예요. 보리의 마음을 내지 않으면 번뇌야. 그러니까 연불을 지극히 하면 연불만 있는 거예요. 연불을 지극히 안 하기 때문에 번뇌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번뇌는 본래 없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지 돼.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본래 없죠. 우리 몸도 인연생을 했고 우리 마음도 인연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가한테 법문할 때 그 말을 하죠. 뭐 인연, 치산, 근고, 여연, 허철, 광대, 자제, 무해 이렇게 얘기를 영통, 왕래 이와 같이 영가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면서 영가한테 청해가지고 하는 이 연불 내용이 아주 굉장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다 깨달음의 내용이야. 이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도 인연 따라 이게 모여졌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만나고 또 엄마 아빠 만났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끊임없이 먹여줘야지 돼. 그렇죠? 끊임없이 먹여줘도 때가 되면 이게 흩어지게 마련이야. 벌써 세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생긴대. 근데 날마다 죽는 일에 이게 한계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연 따라 이 몸뚱아리가 모여졌다가 인연 따라 이 몸뚱아리가 흩어지는 거야. 인연, 지산, 근고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영통, 왕래. 그러니까 이 신령스러운 것이 왕래를 하는데 마음이 왕래를 하는데 자제무에 걸림이 없이 자제롭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사양하처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생야일편 부운기 어제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흔적도 없이 이렇게 날이 쾌청하게 밝아요. 그래도 구름이 오락가락하죠? 생이라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대기에 이게 수분이 많이 올라가서 뭔가를 만나게 되면 저게 구름이 형성이 됐다. 구름이 너무 많으면 쏟아 내려놓는 것과 같아. 근데 그 물 자체는
불생불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쵸? 이게 흩어지면은 말하자면은 이게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대기 바다에 그 수증기가 올라가면 구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열이 많아지면 흩어져서 보이지도 않는 거가 되지만은 이게 대기가 이제 또 하게 되면 이게 뭐라 그래? 구름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 마치 이게 흩어졌을 때는 아주 너무 개창해서 구름이 흔적도 없이 안 보여. 그렇죠? 흩어졌으니까. 물방울이 흩어졌을 때는 안 보이죠? 여기서 물이 펄펄펄 끓어봐. 처음에 막 이게 모양이 올라갈 때는 하얗게 나는데 이게 좀 더 흩어지면 보이나요? 안 보여. 나의 모습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도 인연이 따라서 모여졌을 때는 구름이 모인 것과 같이 하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흩어지게 되면은 나의 모습은 안 보여. 그러니까 삶은 구름이 모여진 것과 같고 우리 아까 4대가 화합된 거라 그랬죠. 4대가 모여져서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흩어지는 것은 구름이 흩어지는 것 같아.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이라고 할까? 우리가 물로 비유하면 물이라는 성분 그 자체는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구름이 안 보여도 그 수분기는 그대로 있고 구름이 흩어져도 그 수분기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모여도 있고 흩어져도 있고. 나의 마음이 지금 내지 않아도 나의 마음은 존재하는 거고 내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냈다고 해서 마음이 있는 거고 안 냈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마음이 이런 마음도 썼다가 저런 마음도 썼다. 구름도 이런 모양이 있다 저런 모양이 있죠. 내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가한테 뭐라고 말하네? 사대 강리 여몽중 육진심식 본래공 욕식 불조 해광처 일락서산 월출동이로다 나 무아미 답을 영가한테 그런 법문을 해주잖아. 4대가 각각 흩어지면 여기 아까 나왔었죠? 4대가 이게 보존기 어려움이라 4대가 각각 흩어지면은 4대 강리 여몽중 우리가 살았던 것이 꿈과 같다. 구름이 흩어지면 언제 저 구름이 있었느냐? 밤에 꿈을 꾸면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산도 물도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대로 그냥 누워있는 거야. 어디도 가고 큰 소리도 냈는데 그러지 않았어. 생각이 움직였을 뿐이야. 4대 강리 여몽중 지수화풍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는 몸뚱아리가 있었는데 이게 흩어지면 내 삶이 꿈과 같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했던 것이 육진심식이 본래 공이라 아니 비설신의에 의해서 보았고 들었고 맛보았고 느꼈고 생각했던 일들이 육진심식이 본래 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남편에 대한 생각이 본래 있었어요. 뭐 자식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인연 따라 나타났단 말이에요. 엄마가 되고 보니까 부모의 아기가를 낳고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나오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편에 대한 생각이 나오고 그렇죠? 그게 나의 마음은 본래 없었어. 그 4대 강리 여몽중이야. 4대가 각각 흩어지면 꿈과 같고 육진 시임식이 본래 공이다. 그래서 이게 공의 도리를 여실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육진 시임식이 본래 공이다. 욕식 불조 해광처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자 하느냐. 첫째는 부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예?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시긴 했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 세계에 존재하셨고 도설천 내원궁에 계시다 오셨다 그러죠. 또 가셨는데도 우리는 여기에 계시다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조사 스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이게 지금 영가한테 법당에서도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그 연부를 하고 마지막 소를 하러 나가가지고도 위패소를 하러 나가가서도 뭐라고 연부를 하느냐. 차청 산중 말을 일게 말하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망년냐 이망년냐. 인연을 떠났느냐. 인연 망령된 인연. 이제 이 세상에 왔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인연 따라 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망령된 인연을 이제 놓고 가는 거예요. 이미 흩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망령된 인연을 떠났느냐. 불이망년냐. 불이 여의지 못했느냐. 우린 죽어서도 세상에 집착하는 영가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빙의라고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년냐 불이망년냐 망령된 인연을 여였느냐 못이었느냐. 영가 저기 이제 49제에 가봤자 다 저 우패 갖다 놓고 이제 소하기 전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영가에. 망령된 인연을 떠났으면은 임성소요 성풍에 따라서 자유로이 논일고, 만약에 망령된 인연을 못 떠났다면 차청 산승 마루 일개. 다시 한번 이 스님네가 일러줄 테니 마루 끝으로 이 개송을 잘 들어라. 응? 얘기하죠? 그러면 4대 강리 여몽 중 육진 심식이 본래 공이다. 너의 생각이 본래 공이었어. 이 세상에 이 남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육진 심식이 본래 공이다. 욕식불저 해광처 부처님과 조사 스님이 가신 곳을 알고자 하느냐? 그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일락 서산 월출동이라. 해가 서산에 지니까 달이 일락 서산, 해가 서산에 지니까 달은 동쪽에서 떠오르더라. 해는 진 것이 아니야. 지구에 의해서 가렸지 해가 없어진 거는 아니죠. 모습이 보이지 지금 않을 뿐이야. 지구 위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이야. 그렇죠? 달이 떠올랐다 그러는데 달은 지금 떠오른 게 아니야. 본래 있었는데 지구가 약간 이렇게 비껴나는 바람에 걔가 이렇게 지금 보일 뿐이지. 걔는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거야. 본래 그 자리에 그렇게 물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는 본래 있는 건데 인연 따라 나타났다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지 그 모습이 본래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요. 가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이러한 살아서 이게 아주 49제를 크게 할 때 이제 스님네가 연부를 해주는데 지금 듣고 이 다음에 49제 누구나 다 왔다 가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개성을 딱 들으면 인연을 딱 끊고 갈 수 있도록 그때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잊어먹지 말고 그 스님네 괜히 49제를 지내겠어. 그죠? 깨달아야 극락을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일러주는 법문이 이런 아주 굉장한 법문들을 일러주는 거예요. 49제 법문. 그러니까 연부를 하는 스님도 잘 해야겠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지 돼. 영가도 잘 들어야지 되고 제사하는 사람도 잘 들어야지 되고 음식을 잘 차렸느니 못 차렸느니 무슨 뭐 금강경을 읽어줬느니 안 읽어줬느니 이것만 듣고 간다고 49제 지나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금년이 다함이 아니거늘 번뇌가 한이 없으며 번뇌를 끊지 않기 때문에 한이 없. 내년 무진이언을 부진보리다. 내년이 다함이었거늘 보리에 나가지 아니함이로다.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끊어야 보리에 나가는 거예요. 무한 번뇌. 이 글이 아주 묘미가 있어요. 무한 번뇌. 그러니까 금년 부진이언을 무한 번뇌하며 내년 무진이언을 부진보리다. 번뇌보리. 뭐 이와 같이 그 불사 무한 이런 것들을 다 대꾸를 지어서 원효 스님이 비교하기 쉽고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무한번뇌, 번뇌가 한이었건을 번뇌를 우리가 끊지 않고 그게 보리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번뇌를 끊어야만이 보리에 나가는 겁니다.